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신학의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이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분, 또 사람 삶의 유일한 군원이며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인 만큼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 요한의 의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플러스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활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에는 본 적이 없던 이 기이한 일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지 아픈 사람을 단번에 일으키게 했다든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거기에 지금이 바로 4절에 나온 대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그죠? 물론 지금이 아직 명절 당일은 아닙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명절이 가까울수록 명절 준비를 이유로 자신의 일상의 일을 점점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 D-Day를 기준으로 조금씩 삶과 모든 부분들이 명절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거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핫 이슈인 예수님께서 주변 어디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식사 때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사 때가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배고프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겠죠? 뭘 해도 사람은 코밑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 혹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과 멀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 또 본능에 관한 것이든 실제 쓰는 것이든 관련한 것이든 필요한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그게 같이 다니는 제자라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여기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데요, 그 질문이 방법을 물은 겁니까? 장소를 물은 겁니까?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니?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 누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방법입니까? 장소입니까? 눈을 좀 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저의가 뭐예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6절이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6절에 대해선 세 번역 성경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을, 그 대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거기에 모인 큰 물의 사람들을 먹이실 생각을 벌써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시험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테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 시험이란 게 빌립은 과연 몇 점짜리 제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이제 니들이 제자들로서 나한테 배우는데 니들이 잘 배우고 있나 아닌가를 내가 좀 한번 봐야겠다. 중간고사 좀 치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시험, 테스트는 뭔가를 알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성격이 아니라 깨우쳐 알게 하겠다는 성격입니다. 여기서 이 테스트, 이 시험의 뿌리는 신명기 8장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너희로 알게 하시려 하심이니라가 바로 테스트입니다. 뭘 알게 하시려는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죠?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했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 사막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 떡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그냥 있으면 죽어요. 전 처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을까?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원망 전혀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아도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정말 폼나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런 이상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해주시되 시험하신 겁니다. 뭐? 니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물 주고 먹을 양식 떡 주면 날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래 어떻게 하세요? 이 사이에 고기가 매일 끼도록 매일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쪄먹든 구워먹든 튀겨먹든 배 터지게 먹으라고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에는 이틀 치양을 보내줬죠. 그렇게 40년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한 번도 옷이 떨어져 나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으며 배가 굶주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우상 숭배, 탐욕의 문제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 버라이어티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몇몇 가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뼛속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그 흔적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하신 시험은 이런 차원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내가 알려줄게.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날 잘 믿겠다고?
아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네 믿음이 얼마나 차는 걸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내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아주 셈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뚝딱 계산을 해냅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면 그나마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부족하겠지만. 빌립이 한 말의 초점은 없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질세라 안드레가 옆에서 끼어듭니다. 9절 말씀이죠.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초등생 저학년 정도가 먹기에 딱 맞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양입니다. 특히나 떡이 보리라는 것은 아주 초라하고 별로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물고기, 여기 물고기는, 여기 쓰인 물고기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인 생선이 아니라 젓갈류에 쓰이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멸치 정도예요.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라는 게 아주 작으면서도 보잘것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덧붙입니다. 음식이 있긴 한데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집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중에서 그래도 누가 조금이나마 나아 보입니까? 비교할 때 굳이 둘 다 형편없지만 누가 좀 더 나은 제자 같아요? 빌립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누가 저한테 10,000원을 다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 돈 없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머니에 딱 보면서 나 지금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2개밖에 없다? 예. 어떤 게 더 부정적입니까? 2번째죠. 그걸 볼 때 나 돈 없어, 빌립입니다. 나 100원짜리 2개, 이거 그 뭐해? 이거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얘기하면서 제자 빌립에 대해서 아주 믿음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싹수가 노란 사람으로 매도하긴 하는데요, 빌립은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빌립은 계산이라도 해봤어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작은 애가 싸운 도시락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 하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에 초점이고 안드레는 있는 것에 초점을 뒀을 뿐 둘 다 불가능하다. 대답은 동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빌립의 답과 안드레의 답 중에 누구의 답을 선택하셨습니까? 안드레의 답입니다. 안드레의 제안이에요. 왜요? 안드레의 답, 안드레의 냉소적인 제안으로 인해서 뭘 하시려고요? 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또 방금 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아이를 포함하면 줄잡아 최소한 2만 명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원대로 배부르도록 먹이셨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첫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그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니?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장소라고 했잖아요. 방법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해법, 이 땅의 기준, 그리고 너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방법을 바라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을 받으며 하나님이 세운 기준으로 그 말 붙들고 버텨라, 살아가라, 이겁니다. 사실 어디서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 뭐죠? 자,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기적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그 이야기에서 연회장, 장소가 아닙니다. 그 축제의 그 MC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죠. 거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무슨 소리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늘로 온 사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의 능력과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게 오늘 오병 이후 기적 후에 제자 되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51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의 방법이 바로 예수, 나를 통한 방법만이 가능하고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주님이 가진 능력과 인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은혜, 이런 인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못 누리냐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의 합리성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한 어려움, 지식의 저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의 저주,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1989년 경제학자 콜린 캐머러와 조지 로렌스타인이라는 등의 이 저널하는 이 발행한 저널에서 발표된 건데요. 이 지식의 저주는 전문가가 되면 지식이, 그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겪는 문제를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설명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알면, 그리고 지식이 풍부하면 문제를 더 해결 잘하고 보다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할수록, 오히려 많이 경험할수록 거기에서 오는 지식의 편견과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요, 길에 관해서는 돌을 터득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는 눈치인데, 한번 간 길은 잊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안 가본 길도 여러 공간적인 사고를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친구들과 간 그 지리산 밤 산행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또 군대에서 지도 없이 가상의 적이겠죠. 그 진지를 점령하고 다시 돌아온 훈련에서도 저의 능력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좀 배웠고 그런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길 찾는 지식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이 붙어가지고 날로 늘어났겠죠. 그런데 갈수록 그게 오히려 저를 길을 잃게 하고 제 지식이 오히려 생각한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는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고 또 트래픽, 차가 막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제가 내비게이션을 놔두고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길에 대해서는 정답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안 썼습니다.
괜히 이걸 따르면 돌아가는 것 같고 데이터 쓰는 것 같고 괜히 통행료 쓰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전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이제야 뮤션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남들보다 제가 더 알고 잘하는 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샘에 너무나 빠른 우리의 머리가 또 안드레처럼 너무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지식, 성경에 대한 알미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지식의 저주에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야. 또 메시아는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야.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야. 등등. 그 저주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전문가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낱 사람에게부터 나오고 해석된 것에 의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 배울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성적인 지식, 배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배우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힘을 쓰고 먼저 순종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몰라요. 중요한 건 하인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물을 떠서 갖다 줄 때였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사람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딱 끝났는데 막 산더미처럼 막 빵하고 막 물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구니를 가지고 그 떡을 뗄 때,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즉 정답을 가지고 계신, 보관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블루라이트 교회가 큐티를 너무나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홍대에. 그렇죠? 예. 여러분 큐티 하시는데요, 큐티 하는 것도, 그리고 성경을 통독도 한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예. 성경 읽는 것도 뭡니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더 이상 이런 상황보다 나쁠 수가 없다고? 가지고 와. 작다고 그것만은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에 있었던 여러 일들 앞에서, 특별히 어렵고 고민되고 힘든 여러 부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떡 5개가 또 물고기 2마리가 나에게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빌립처럼 합리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먼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걸 풀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드레처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 앞에서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또 혹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순장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다면 그건 무엇인지 한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제가 오면 참 강남 분들이 기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설교를 짧게 해서 할렐루야. 예. 10월 말부로 백혈병을 앓았던 제 딸 종훈이 치료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종훈이가 아주 희귀 백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치료될 가망도 없었고 몇 명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 공식적인 치료의 종료로 인해서 이 병을 가진 환우로서 세계 최초의 생존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란 거 아닌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움을 또 같이 나눠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종훈이를 볼 때마다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중2입니다. 감이 오죠? 그리고 공부를 못합니다. 네, 제가 사는 곳이 학군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그 한 학년의 절반 이상이 특목고 자사고를 갑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종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돌아와서 병을 치료하면서 한국 학교를 1년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미칠 것 같아요.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얘가 뭐 하겠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막 그런 걱정과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중2 때 막 오락가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뭐 성격이야 그런 거는 중2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성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제 와이프와 아주 심각하게 의견을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빌립 쪽입니다. 여보, 학원을 이런 데 보내면 과외를 얼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안드레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어? 가망이 있겠어? 그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잘 아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소시적에 강남의 최 선생이라고 아주 과외계를 주름 잡았던 분인데, 그래서 형, 우리 종훈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대번하신 말이 아주 쌍욕을 하시면서 야이 지금 살아난 게 감사한데 무슨 공부야 이놈아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 못하냐? 너 초심을 잃어가지고 너 큰일 났다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치료 처음에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제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새 길을 내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망 없다는 말에 그러면 종훈이 말고 다른 딸을 주신다는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딸을 보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 물론 공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 절약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를 요리조리 피해가고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주변의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만 따지는 저의 모습을 배겠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보니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좀 되게 고생했는데 감기약 성분, 하다못해 감기약 성분 그걸 잘 안다고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기약을 먹어야 그 성분이 뭔지 몰라도 먹어야
낳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정답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대가 아닐지라도, 그런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답, 또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답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